십자가의 말씀 찬양 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27장, 오늘은 에스겔 27장부터 지금 이 시간에 27장부터 28장 하겠습니다. 폰이 좀 뜨거워져서 빨리 시작합니다. 27장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26장까지 했죠. 자, 두로에 대한 애가 27장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27장은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27장 먼저 27장부터 하겠습니다. 도로가 벌을 받는 이유가 아니고요. 27장 도로에 대한 애가를 찬양합니다. 도로에 대한 애가,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이 무역품,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가 깊은 데에서 선한 때에. 자, 도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한때는 이름에는 항구 도시였지만 죄악을 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패망했죠. 공포 대상이 되어 영혼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못한 인생들을 도로와 같습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던 세상과 연락을 즐기며 살던 도로와 같은 인격을 다 멸하시고 그리스도에서 없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체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에스겔 27장은 아주 중요한데요. 도로에 대한 애가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가? 지금은 두로가 적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때는 그가 풍족하여서 많은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깊은 데서 파선이 일어나고 내 무역품과 승격이 다 빠져서 죽었지요. 그래서 그 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이 주민들아 너로 말면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두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불러 지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27장 32절에서 36절 두로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두로는 있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역을 하고 재물이 많고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바다 깊은 데서 파선했을 때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져서 그들이 때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름 있는 항구 도시였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받아서 그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도시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이렇죠. 로마, 그 유명한 로마도, 두로도, 그 유명한 아수르, 바벨론, 모든 도시들의 흥망성쇠, 그죠? 모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두로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인생들이 바로 두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로 같이 되는 거죠. 두로와 같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두로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던 두로와 같은 인격들이 내 속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우리가 새 인격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새 것이 됐다. 이것이 새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산자 죽은 자에서 산자입니다. 산자 편에 속하던 것, 요수아 편에 속하는 것, 산자 편에 속하는 것.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시대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이것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뒤로 물러치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로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연합되지 않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두로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예수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기는 의식주와 권세와 명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잘남과 그 다음에 내 자아의 포만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게 죄의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 운명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믿은 자기 죄를 믿는 회개함을 믿는 죄사함을 믿고 죄를 사는 회개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선지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근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나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살아갔듯이 나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맨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겠습니다. 하리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네. 감사합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되면 우리는 날마다 성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성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떡과 거룩한 몸과 잠깐만요. 그들이 먹을 것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떡을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도장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그리스도 피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피니라. 언약의 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성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 의미입니다. 의미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해야 되죠. 그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성찬은 이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은 무엇인가? 에스겔 28장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내정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 두로와 에돔과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적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적들이 뒤에서 박수치면서 손뼉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하면서 자기들은 야 저것들 저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은 욕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고난당할 때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천지창조 넷째날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천지창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창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넷째 날에는 내가 주관하라 이렇게 명했단다. 그랬더니 하늘에 별과 달과 해를 두고 주관하라 명했더니 그 모든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냐? 주관하라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어떤 사람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높이 올려진 별들. 어떤 별이 있습니까? 다윗의 별. 유명한 사람, 다니엘. 이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주관하라. 그런데 가장 먼저, 다윗도 올라갔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본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자, 그리스도 승천을 목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승천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으리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승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승천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자, 모세의 성소에서는요, 떡상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12진설병이 주일마다 놓여졌습니다. 일주일에, 그죠? 예배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12진설병을 무엇이면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12진설병처럼 성소에 참여할 수 있단다. 예수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으로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 야곱의 준 땅 가나안 땅은 뭐를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스겔 28장 25에서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은 어디인가? 그리스도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한 바울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 법안에 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성찬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것은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하고 여기서는 그만 이 달란트는 마칠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넘기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해서 생명 성령 법안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자기 정체성이 확신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이 없네.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